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 지금 정황 자체가 아주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까봐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다르다.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다르다. 선을 분명하게 그으려고 하는 그런 몸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촉발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촉발된 이 사회의 진동, 이 효과가 이제 급기야 똑같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이고 기독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유일신 종교인데도 두 종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했다.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기독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이 자기들한테 옮겨 붙을까 봐 겁이 나서 스스로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변명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손짓하고 변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 제스처를 써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하고,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같이 싸잡아 가지고 우리 지금 이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54년도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고,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막 제거하던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여파가 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를 넘어서 이 아시아 지역까지 이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네로의 친인척 중에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던 시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살당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런 사망으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채 복수의 인물 두 사람이 총독으로, 두 사람이 아직 누가 총독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부임해가지고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때 어떻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애매하게 공공의 적으로 몰리게 되면 자기들의 생계에도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미리서 사전에 자기한테 해가 튀지 아니하도록 선을 그으려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았으면 참 좋겠는데 영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4절에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여러분, 한 말을 가지고 2시간 동안 반복할 수 있는 말이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2시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는. 억지로 한다면야 어떤 한 소리를 계속 할 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호를 우리가 막 흥분할 때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초, 이게 1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긍심이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기를 불어넣고 막 응원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10분도 못합니다. 20분도 못하고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정말 그 신상도 대단했지만, 그 우상도 대단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입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아데미 여신으로 인한 그 번영, 물질의 풍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2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외쳤던 말이, 그런 그들의 구호가, 그들의 전부였던, 생의 목적이었던, 그들의 살 길이었던 그런 이 구호를 2시간이나 외치게 됩니다.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았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5명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 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에게 해를 준 구리장색, 구리세공업자, 구리와 철을 다루는 이 철공 그 분야는 보통 사람들보다 그 부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해서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돈꽤나 있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멸망당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대장장이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지만 디모데 전서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에서 파선한 자,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바울 쪽에, 복음 쪽에, 믿음 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 사람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 이름이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지배한 나라의 수장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진다.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한 일본의 장군 이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붙인다. 자기 이름으로 가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친일파 논쟁으로 아직도 50년이 100년이 다 돼가는데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성과 성의 대결이거든. 남자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이 남자들을 비하하고 성과 성이 충돌하는 이런 속에서 누가 친일파다, 누가 주적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2024년 국회의원을 22대째 뽑고 있는 22대 4년씩 하면 얼마입니까? 88년입니다. 이렇게 뽑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왕인데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심상치 않은 거죠. 누가 어떤 민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느부갓네살을 이름을 유대인들이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심상치 않은 사람인데 이 다음 해, 그러니까 지금 57년, 이게 57년경이거든요. 그 다음 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문매를 맞게 됩니다. 이제 쭉 사도행전 쭉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2년 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카드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네로에게 항소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거야 뭐 종교의 자유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먼저 말한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믿는 이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렇게 방어를 목적으로 이리저리 피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험악한 분위기만 조성하게 돼요. 악은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결집하게 되는 것, 역효과가 난, 아니한만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백성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손짓하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하면 할수록 상황이 꼬이게 되는 것을,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겁하지만 여기에서 그 사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해가 있을까봐, 자기 생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가뜩이나 나그네로 와 있는데,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사람들 비위 건드려서는 좋을 게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서,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스데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아양을 떠는 그런 일들이, 그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살 길을 찾아서 인기에 영합하고 결탁하고 섞고 타협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처음부터 빛과 어둠은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습니다. 섞인 적이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색도 마찬가지고요. 섞이는 순간 자기 색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섞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사람,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 꼬장꼬장한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당장은 좋을 것 같은, 당장은 나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온 국민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투표 일찍 하고 사람들이 산과 들을 찾아서 진달래꽃 많이 피는 영취산에, 그렇게 꽃동산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이 우리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예수쟁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이 많을 때, 특별하게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그 피해의식, 그 살 길을 찾는 국리,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입니다 라고 하면 손해보고 들어가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다시 한번 이 상황, 사도행전 19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건 모든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세상의 관료, 35절에 나오는 그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 이 서기장은 로마에서부터 임명받는 그런 관리가 있고, 그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선출된 그런 관리가 있는데 두 명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뽑은 그 사람이 아주 합리적으로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소요 사태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알렉산더는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이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